아주 특별한 사랑 두 번째 말씀, 십자가를 지나 온전한 사랑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늘 사랑 타령 하시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끝까지 참아주고 다 받아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은 그냥 아기자기, 옹기종기,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그것이 사랑인가요? 세상에 사랑에 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많은 사랑들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사랑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은 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첫 번째 아주 특별한 사랑 첫 번째 말씀도 먼저 본이 되어주셔서 섬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발을 씻기며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도 이 말씀의 연장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주신 사랑이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며 12제자, 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닐 때에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오늘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의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든지, 수저를 안 쓰셨나요? 포크를 썼나? 그걸 내려놓으셨든지 갑자기 발을 찢는 장면으로 그 장면이 옮겨졌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서 서로 크다라고 다퉜잖아요. 자신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내가 내일 죽어, 내가 내일 십자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더 크냐라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과 3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시작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목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해야 돼라는 이것을 그냥 일방향적인 사랑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을 다하기까지, 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더 정답이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요, 허물도 덮어주고 그런 사랑도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대로 살아내게 만드는 그 공의도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한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안타까움, 사랑에 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에 관한 개념조차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으로 통해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영적 무지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사로 살아갈 때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랑에 관한 정의잖아요. 목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본인들도 정작 끝까지 사랑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원리 중에 하나는 그래도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게 성도들의 마인드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예. 그런데 왜냐면 목사도 한 사람의 인간이거든요. 저도 감정적인 게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 감정적으로 할 때 저도 감정적으로 반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물론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서 그게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라고 판단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에서 작은 자들아라고 나온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자들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을 부를 때 얘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용어예요. 말 그대로 요 테크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무언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아직 모자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을 부를 때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직도 미완성의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였어요. 그들이 미숙하였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미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작은 자들아라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리에서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냥 말이 거칠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거 뭔가 핀트 안 맞으면 그냥 역정 내고 어거지 쓰고 떼쓰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은 뭐 나이 60세 넘어도 70세 넘어도 80세 넘어도 여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클리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만지기 위해서. 백날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전혀 성숙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3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죠?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전복되어지고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의 중심에는 갈 생각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십자가로 본인은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들떠있고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져 있는 자신들의 제자를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같은 비전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해 가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작은 자들아, 여전히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뎌져 있고 미성숙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자들을 향해 탄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라고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방 아닌가요? 주방? 교회에서 주방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신앙생활 저도 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늘 그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은 그 가스레인지 불이 있는 그 주방이더라고요. 거기는 그 무슨 춘추 전국시대 패권 다툼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열기를 느끼게 하는 곳이었어요. 아니 그 안에서도 정작 본인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그렇게 목소리 내시면서,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불리는 그 아가페 사랑이 진정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냥 다 해줬는데 결국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딱 나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줬더니 돌아왔어요. 돌아온 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미스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참았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깨달았어요.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봤더니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틀렸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가 그 돼지 쥐염을 먹고 그렇게 그 그늘 아래서 그늘진 곳에서 거하면서 춥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구나, 내가 그 사람의 잔소리를 들을 때가 더 행복했구나를 느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요. 아버지가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잔소리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죠. 아버지가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잔소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라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에 너의 그 모든 인생을 담아보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주면요 2개, 3개 더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거 맞춰주다가 진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끔 인도한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쓰디쓴 잔과 같은 거예요. 그 쓰디쓴 잔이 내게 마시어져서 그 고배를 마셨을 때 내가 그것을 느끼고 이것이 쓰구나,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삼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쓴지 단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저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영적 무지의 안타까움을 벗어나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에 대해 생각할 때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온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새 계명이 뭡니까? 옛 계명은 뭐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새 계명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시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를 사랑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게 이웃사랑의 법칙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셔서 이웃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게 옛계명인데요. 근데 이 옛계명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 삶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현재 613개의 그 자신들의 규칙,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돼요. 거기에서는 210 몇 개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고, 또 나머지 법은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613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리스트 하나하나에 문자적인 것에 집중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고집하며 살았어요. 이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마음과 태도라고 봅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온전하지 않은데 그것을 법을 지켰다고 나는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야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이 사랑에는 거기에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셔서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법들을 더 파자해서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더 많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정결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고 이웃사랑 법들에 대한 법들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법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법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오류는 이 법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지키는 것에만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지적들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너희들의 기준대로 너희들이 그 법만 문자적으로 지키려 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없는데 자기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른 사람은 비하하고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겸상조차 하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살아갈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법, 나는 이웃사랑합니다라고 그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근데 그 법들이 온전히 유대인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세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 계명. 그렇다면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아멘. 이게 세 계명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해 보복법으로 살아가라라고 구약의 율법은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40절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세 계명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 계명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가장 큰 차이는 온전함이에요. 마음과 태도예요. 계명을 듣고선 지킨다라고 그냥 그걸 하는 거 얼마든지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태도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아우 저 사람 보기도 싫다 이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앞뒤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하는 능승눌랑함이 그냥 세상적인 때가 다 묻어있는 그것들만 묻어있는 사랑을 가지고 나는 사랑했어. 이웃사랑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사랑했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태도도 그렇지 않으면서
속에서는 다른 마음 품고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그 온전함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온전함은 텔레이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완전함, 결함이 없는 성숙함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질 때는 어떻게 비춰져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바로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거죠.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텔레이오스라는 이 완전함의 초청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완전함을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몸소 보이셨던 십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지나 온전함으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복음학교, 김영희 선교사님이 한 복음학교를 참석했거든요. 복음학교를 들었을 때 늘 김영희 선교사님이 말한 것이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몇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앞에까지는 가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옛 계명이 사라졌고 새 계명이 왔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묵상할 때 배웠잖아요. 그 말씀이 옛 말씀, 옛 계명이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대로인 거예요. 다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이 자세가 담기느냐 담기지 않느냐의 차이가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10계명,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되, 다만 그 안에 우리의 이면성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지우고 그것 안에 내 마음과 내 태도를 담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술로 사랑해 아니죠. 마음으로 사랑해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해를 외쳐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한데, 저도 연약한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한 사람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신성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맨날 자충우돌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맨날 자충우돌 한다고 해서 그래 뭐 이게 하나님이 날 창조한 이대로 모습인데 난 이대로가 좋아. 날 건들지 마. 난 이대로 살 거야.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어라고 변론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고집 피면 언젠가 꺾인다니까요. 부러져요. 다리가 부러지든 뭐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부러집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어떤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끝까지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말해주셨고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결국에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셔야죠. 목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없다는 거 저는 압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백날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귀에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그것들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똑같은 인생으로 끝까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나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저 때문에 시험 섭섭마하게 틈타드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나가세요. 섭섭마하기 때문에 주저앉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